창세기 21장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21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웃으며 사셨나요?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웃으며 사셨나요? 찡그리며 사셨나요? 아니면 슬프셨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조용히 살짝 너무 크지 않게 한번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웃으며 사셨나요? 네. 교회 들어오실 때는 웃으며 들어오셨나요? 네, 이렇게 자꾸 뭘 저렇게 묻고 하다 보면 그래도 성도님 웃고 계신데 찬양할 때는 뭐 은혜 받아서 이렇게 어떤 심각한 표정도 짓기도 하고 은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무표정으로 계시면 화나셨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많이 웃으며 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니까 웃음은 환자의 통증을 낮추는 효과만이 아니라 정서 관리, 상호 의사소통 증진 및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의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잘 안 웃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또 이렇게 밝게 웃어주는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 일단 마음이 편안해짐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웃음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로 계속해서 13세기부터는 수술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웃음이라는 치료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도 웃음 치료법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셈이나 그런 치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굳이 거기 안 가서도 여기서 셀 모임 하시고 예배하면서 울고 웃으시면서 충분히 다 치료도 되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런 치료법이 점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대예요. 웃음과 관련한 연구 중에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안 웃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지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말 표현에도 웃는 얼굴에 못 뱉는다고요? 그러니 어쨌든 안 웃는 것보다 웃는 게 훨 낫고요. 저도 설교하면서 최대한 안 웃는 것보다 웃으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습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인상 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이렇게 심각하게 험악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될 일도 안 되지요. 반대로 웃는 사람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 얼굴에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나갈 때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또 화장도 하시기 때문에 거울 보시겠지만 남녀 할 것 없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또는 삶의 중간중간에 좀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웃고 있는지 내 얼굴의 표정이 어떤지를 거울을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 나의 얼굴을 내가 보려고 사실은 내 얼굴인데 내가 못 보고 살잖아요. 그 얼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잘 보여주면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한 번만 이렇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당신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은혜가 있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웃음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좀 오늘 살아 이야기하면서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 중에 미국 영화 중에 이 영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봤을 것 같은데요. 조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살짝만 보여주면 이런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인데요. 평범한 사람입니다만 약간 악의 그 역할로 등장해요. 영화의 주인공 아서 플렉은 전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손상돼서 발생하는 감정 실금이라는 환자입니다. 그런 질병을 가진 주인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인데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거나 울어야 할 때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웃는 거죠. 장례식장 가서 나는 원치 않는데 막 웃음이 터져서 실소를 하고 웃거나 아니면 웃어야 되는데 막 가서 대성통곡하고 있거나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사회 속에서 고통, 소외, 세상의 부조리 등으로 인해서 비명에 가까운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런 정상적인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한쪽은 저렇게 이제는 얼굴 전체를 다 저렇게 이제 페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소를 이렇게까지 억지로 찢어 놓지요. 그의 웃음은 일종의 가면이에요. 세상의 무관심과 폭력이 만들어낸 결과의 웃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21장으로 와서 보시면 창세기 21장에 또 웃음이 등장하는데 이 웃음은 그 방금 영화 주인공의 그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이죠. 말씀 속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입니다. 조커의 웃음이 사회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웃음, 세상을 향한 비웃음이었다면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이었던 거죠. 사라가 처음부터 진짜 웃음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목사님 웃음은 다 웃음이지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웃으며 살지만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짜 웃음을 지으면서도 살아갑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웃음을 짓지만 18장에 가보면 사라는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한 그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12절에 속으로 어떻게 했대요? 웃었다 그럽니다. 웃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말합니다. 이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그 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에요. 그녀의 생각이 뭡니까?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 나이에는 임신할 수 없어. 출산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90세가 넘은 내 나이에 지금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자녀를 얻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겠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있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지금 90세, 99세 될 때까지 없었다가 딱히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었다가 이제 갑자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믿겨지지 않았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을 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약속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냥 똑같이 웃었다 하니까 똑같은 웃음처럼 보이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피식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뭘 믿고 계시나요? 오늘 사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21장에 오기 전까지 18장에서 사라가 또는 21장 전까지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소유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논리, 세상의 조건에 갇혀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부분까지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지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해도 야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라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당사자가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입시를 또는 자기가 꿈꾸는 그 일들을 막 할 때 하나님은 다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지만 때로는 그 일들이 더디가는 것 같고 할 때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도 때로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속상한데요, 답답한데요. 이런 마음이 아버지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 때가 있지요. 뭘 믿는 거예요? 1년 늦는다고 2년 늦는다고 또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가 갖고 싶은 믿음을 내 마음대로 그냥 재단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리스도로 산다고 말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비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을 오늘 본문에서 21장에 선물해 주시죠.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도 성도님들 각자 이름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인이라고 하면 그냥 지인이라고 성도님들은 알지만 그 이름에 그 한자의 뜻이 있잖아요. 성도님들도 각자 이름에 뜻이 있듯이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99세 노 부부에게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는 사라에게 너무나 냉소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웃음이었어요. 18장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비웃음을 깨고 오늘 21장으로 오면 환희의 웃음으로 선물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결국 오늘 내려가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웃겨서 억지로 웃었단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제로 웃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화에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영화 속 그 조커, 그 주인공의 웃음은 병적인 웃음이에요.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이 만들어낸 거짓 웃음이었지만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웃음이었던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슬픈 상황인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미소가 생기고 웃음이 나고 힘을 얻는 성도님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기쁨이,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웃을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빅터 프랭크라는 강제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잘 알죠? 그 지옥 같은 현실이잖아요. 그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 이 사람은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함께 있는 수감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상체 실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끌려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유머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라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현실은 절망인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챕터에서 강제 수용소에서의 웃음, 유머,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웃음은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니, 그러니 현실에 그냥 주저하지 말고 우리 만나면 이제 윤아 집사님 오늘 유머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유머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깔깔깔 웃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던 그런 이야기를 그가 나와서 글로 씁니다. 세상에서도 조커처럼 악과 동화되어서 진짜 웃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빅터 플랭크처럼 절망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웃음만이 아니라 예수를 잃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무슨 예술을 하고 무슨 유머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인간다움을 잃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절망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낙심될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일 만날 수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더디 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안 풀려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논리와 가치에 갇혀서 웃음을 잃을 때가 있고, 웃어보려고 하지만 억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세상 사람들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듯,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웃음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웃을 수 있고 더 웃음의 그 기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이니까 억지로 웃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분명 웃을 수 없는 현실인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웃음, 평안함, 기쁨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그래서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도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웃으시면 교회 들어오는 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야, 이 교회 오니까는 내가 뭔가 좀 살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거지만 그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야, 살 것 같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상 속에 있으면 뭔가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도 야, 여기는 다시 오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러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식점을 가도 그렇고 카페를 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웃음이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타인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6절에서 뭐 짤막하게지만 사라가 그렇게 해요.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7절 같은 경우도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그런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야, 제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놀라게 되는 기쁨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충분히 비웃을 만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비웃음을 뒤집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요. 진짜 웃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만나고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웃음을 경험하며 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 사실은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을 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어서 짤막하게만 그냥 좀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북한에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처형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주인공이 갑자기 그 북한 당의 명령을 받고 기독교 찬양단을 거짓으로 만들게 됩니다. 가짜 찬양팀을 만들고요. 거짓 부흥회를 준비하게 돼요.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합니다. 이유인즉슨 북한이 해외 기독교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하나 세우고 거짓 교회에 거짓 찬양단, 거짓 부흥회를 하면 그걸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거짓으로 쇼로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하는 쇼지만 그 당의 명령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진짜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찬양하다가 감동받고 말씀을 읽다가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를 홍보하기 위한 영화는 아니에요. 순수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영화는 아닙니다. 상업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북한의 기독교 상황 그리고 성도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의 현실은 더 암담하고 참담합니다만 그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도 보는 내내 혼자 티 안 내려고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러면서 계속 봤는데 2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60만 넘어 80만까지 가서 계속
상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이라도 성도님들 관람을 원하시면 좀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 중에서 못 가신 분들은 좀 3, 3, 5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가시겠다고 하면 하여튼 갈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복음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재미를 또 가지고 보긴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저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원래는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반응으로 그가 행동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스포할 수 없어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웃음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북한같이 그런 정말 그 꽁꽁 얼어붙은 정말 참혹하고 냉담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떻게 웃음이 회복됐습니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아니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라의 삶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웃음을 회복하십니까? 7절에 이런 고백이 이어지지요.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결국에는 누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네,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고백은 결국 자신이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자신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올라가셔서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가정에 자녀가 출생하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절, 2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2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자녀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을,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 설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 고백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을 어떤 시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와서 이루어져요? 21장에 와서 이루어져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99세까지 아이고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100세에 짠 하고 이루어집니다. 그 20여 년이 넘는 25, 6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서 21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과거의 약속이 미래에 비로소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하셨으면 13장, 14장에서 바로 돼야 되는데 21장까지 가서 이루어졌다고? 12장에 약속하셨는데 25, 6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잘 인간의 논리로는 잘 안 와닿는 이야기죠.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21장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선포되는 순간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떠한 기도 제목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응답되니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도 나름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기까지의 뭔가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막 더 뭔가를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다가가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만큼 했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인내했으니까 이제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준다 하고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선포하시는 대로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일이 우리의 시간에서 조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늦어질 때가 있다고 우리는 느낄 뿐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일들을 이미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시켜가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충분히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야 겨우 그 약속을 이룹니다. 내일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일찍 준비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약속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야 겨우 이루어져요. 그러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이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선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요즘 있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함께 찬양 고백하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까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한 번 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품게 하시네.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주 사랑합니다. 예수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 기다립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나의 영혼아 너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